할렐루야! 2022년 3월 교직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대표로 게임 소프트웨어 학과 김경식 교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개강체플로 호수대의 교직원들이 주님께 새 학기를 맞는 감사의 예배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곳에서 또 사무실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바로잡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조태현 목사님께 성령을 부으셔서 저희 모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그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2년 만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보니 학생들도 교직원들도 모처럼 교정에 피는 활기에 힘을 얻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하여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서로의 열심을 본받으며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교수들은 앞에서 더욱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수 또 직원 모두가 캠퍼스 교육의 소중한 점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되찾은 활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속히 위험한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한편 대면 수업을 기다려왔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깨끗한 캠퍼스 또 정성어린 지원을 해주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호소대의 기본 정신이 전달되며 이곳이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김대현 총장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힘을 내는 호소대에 그동안 많은 사업 성과를 주셨고 특별히 2022년도 신입생 충원에도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호소대학교가 설립자 강석규 총장님의 정신인 꿈이 크고 높고 아름다운 인격자를 양성하는 대학임을 우리 교직원 모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며 잘 가르치는 대학, 제자를 사랑하고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대학으로 그 설립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오니 전 호소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학과를 또 학교를 바르게 세우는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컴퓨터공학부 하재철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재철 교수님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없이 많은 인파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유명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AD 1세기 그 긴 역사 기간 동안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모든 범세계 기독교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가요? 그만큼 대표성이 있고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마 곡절도 많고 그리고 사연도 많을지 몰라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다른 버전하고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기적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수수께끼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수수께끼 푸는 거 좋아하셨나요? 20곡에 넘는 거 좋아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에 의하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 위로 오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함께 올랐고요. 그리고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디베랴 맑은 바다, 디베랴 맑은 바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높은 산 위에 올라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를 바라보십니다. 바다는 넓습니다. 수평선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할 일도 끝이 없고 나의 사랑도 끝이 없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그대들의 사역도 끝이 없고 그대들이 걸어야 할 발걸음도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깊어질수록 제자들의 허기도 깊어집니다. 베란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돌보심의 어떤 손길,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도 끝이 없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 의하면 빵을 먹은 남자 성인만 하더라도 5,000명이 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들 다 합하면 아마 2만 명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여기 한눈에 보아도 2만 명입니다. 한 끼 점심 먹는데 얼마 필요한가요? 5,000원, 7,000원, 만원? 2만 명이면 1억 원, 1억 5천만 원, 거의 2억 원? 그만큼 사다가 다 풀어놓아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의 반응 속에는 정확한 계산이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 속에는 아주 정교한 논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지금 산 위에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 빌립의 어프로치, 빌립의 접근 방법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많고 가진 돈은 없으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날 저물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 다 풀어놓아도 먹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지나간 자리에 안드레가 걸어옵니다. 안드레는 분명 예수님과 빌립 사이의 대화를 곁에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넣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생각하는 가능성, 빌립이 생각하는 그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 그 출발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넣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떤가요?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어 보이질 않나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기대가 들어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먹이고 싶다. 아니, 먹여야 한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기대와 의지에 대하여 빌립의 계산은 사실상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빌립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설령 주님께서 원하신다 할지라도, 설령 주님께서 기대하신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이 주님의 의지라 할지라도 사람은 많고 돈은 없으며, 아니 상황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9절에 나와 있는 안드레의 접근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손이 주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부끄럽지요. 그러나 안드레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안드레는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표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주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안드레는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주님의 기대 그리고 주님의 의지가 확인되었을진데 어딘가에는 가능성이 있다. 어딘가에는 해결책이 있다. 어딘가에는 열쇠가 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숲속에 가서 보물찾기 해본 적이 있나요? 소풍 갔을 때? 저는 번번이 실패했어요. 정말 보물찾기 하면 저는 아주 뭐랄까요? 이 보람이 없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는 보물이 있어요. 찾고 또 찾으면 나올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발견될 것입니다. 보물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그리고 눈을 씻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빌립과 안드레의 접근 방법, 어프로치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고개,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분명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 예수님의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일단 여기에 나의 기준점을 두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고 주님의 의지를 실현시켜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논리가 정연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프로치,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의지가 확고한 것,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 자, 두 번째 수수께끼, 두 번째 보물찾기, 두 번째 스무고개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miracle, 표적이라고 할 때는 sign, 헬라어로는 세이메이아. 자, 어떻게 기적이 표적인가요? 예수님께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자리하고 있다. 예수님께는 정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 어떤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인, 세이메이아. 그래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표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초월적인 권능을 바로 체험했다는 점입니다. 가능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 주님의 기대, 주님의 바라시는 것을 확인한 이상 어딘가에는 가능성이 있고 어딘가에는 열쇠가 있고 어딘가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는 법.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둘러보고 눈을 씻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사실 뺏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고하기에도 말씀을 아뢰기에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여 안드레는 주님 앞에 또 사족을 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을 아뢰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 세상의 모든 해결책, 세상의 만능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으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습니다. 한 걸음만 떼어도 내 발길이 거기에 도달합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찾아온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요. 어차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그리고 어차피 주님께서 권능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적은 이럴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위대한 어떤 결과, 위대한 성취는 바로 이렇게 하찮은 데서부터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 내가 한 걸음만 떼도 내 발길이 닿는 곳, 바로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가장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꿈을 크게 가져라. 원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으라. 목표를 높게 잡으라. 그러나 꿈이 크고 희망이 원대하고 우리의 목표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젊은이들의 결혼도 그렇고요. 취업도 그렇고요. 학문적인 성취도 그렇고요. 제가 학생들 논문 지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논리, 논지, 논증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삿짐 나를 때 어떻게 해? 나는 저무는데 빨리 끝내야 되잖아. 그러면 응접 세트, TV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거실에다 놓고 침대, 화장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침실에 집어넣고 그리고 일단 집어넣어요. 챕터 2에다가 뭐 집어넣고 챕터 3에다가 뭐 집어넣고 일단 덤프 트럭으로 부리듯이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 사람들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파는 이제 바깥쪽 벽에 딱 붙이고 TV는 맞은편에 붙이고 각각 자기의 위치를 잡아요. 그리고 조금씩 각도도 틀어서 조정해 보고요. 전체적인 방의 어떤 균형과 구성도 한번 그 완성도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논리가 조금씩 통하고 논지가 서기 시작해요. 그러면 논문에 꼴이 나와요. 아무리 위대한 목표, 아무리 큰 희망, 아무리 원대한 희망이라 할지라도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의외로 모든 해결책은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안드레의 어프로치에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2가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첫째,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예수님의 의지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높이를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마인드셋,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이 방편을 거기에 다 맞춰서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간절함, 어딘가에는 해결책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간절함, 이것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2번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 하려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 경영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방대학들, 그리고 작은 대학들, 그리고 대책 없는 대학들, 그리고 혁신하지 못하는 대학들 다 문을 닫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망이 없는 학과,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학과, 변신하지 못하는 학과 문을 닫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아주 뭐랄까요? 이 새로운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외로 가까운 데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딘가에는 해결책, 어딘가에는 열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눈을 씻고 사방을 둘러보며 손을 뻗고 한 걸음 내릴 때에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서 그 모든 해결의 출발점을 찾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해결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계산, 우리의 어설픈 그 논리,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노력을 가두지 말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며 우리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며 그리고 손을 뻗고 걸음을 내디디며 안드레가 기적을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 3월 교직원 개강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교목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주관하신 AI 융합대학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수 아침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산 캠퍼스 정모환 교수님, 천안 캠퍼스 정군오 교수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번 신입생을 위한 기독학생 OT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신호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퇴직 교직원 명단입니다. 그동안 호서를 위해 수고해 주신 퇴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교직원분들의 결혼, 장례 예식 등 애경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교목실로 연락 바랍니다. 교직원 예배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캠퍼스 선교사역에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2022학년도 3월 교직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처럼 주님의 의지를 헤아리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성취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힘써 보려고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직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호소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